어, 우리 교회가 있는 위치가 옛날에 뭐 어떤 위치인지 모르지만 진해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우리 학교 언덕둑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대밭이 있어서 또 그런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근간에는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우리 장독간 저쪽에 보면 태풍 오고 뭘 한다 그러면은 이놈아들이 엄청나게 기 나와요. 뭐 손바닥만한 이런 것도 나오고 오늘 저녁에 딱 왔는데 이 쓰리바를 탁 신으려고 주섬주섬 하는데 뭐가 딱 꺼내요. 그래서 당장 지내구나 딱 느끼는데 밑으로 쳐다봐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론 집사님이 딱 보고는 발로 찌뭉개 버렸어요. 큰 거는 아니고 요만한데 제법 따끈따끈 많이 아프네요. 그게 조그마한 게. 지난번에는 우리 정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는데 다리에 뭐가 기어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조용히 내몰아야 되는데 탁 치니까 그마가 또 꽉 물은 거예요. 제법 아프던데요 이러던데 어떤 사람들은 지네는 안 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네가 안 무는 게 아니고 지네가 무네요. 아시고 그 사도 바울 생각이 탁 났어요. 사도 바울이 가다가 배 파손돼 가지고 못 말리고 옷 말리고 모닥불 피워놓고 하는데 장작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독사가 나와가지고 누구를 물었죠? 바울을 물었죠. 그랬더니 그 원주민들이 이제 바울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주 대연하게 그 배 물은 거를 툭툭 들어가지고 불에다가 떨어뜨리죠. 그러니까 뱀 불고기가 된 거죠. 그런데 죽어야 되는데 바울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바울은 뭐다? 신이다. 오히려 그 독사가 나와서 문 일로 복음을 더 잘 전할 수가 있게 된 거 기억나죠, 그죠? 네. 자, 오늘 저녁에는요 메뚜기 타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타령을 하게 되면 타령이 뭘까요? 타령이라는 말을 써야 안 써요? 자, 노래 중에도 타령이 있어요, 그죠? 노래 중에 있는 타령 뭐가 있어요? 군밤 타령, 좋죠. 군밤 타령. 또 아는 게 또 하나밖에 없죠, 그죠? 군밤 타령, 또 신고산 타령 뭐 많이 있을 거예요. 자, 노래 가운데도 타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노래에서만 타령을 많이 쓰는 것만 아니고 우리도 많이 쓰죠. 우리들이 쓸 때는 꼭 앞에 무슨 말이 뭐죠? 신세 타령, 신세 타령. 근데 타령이라는 뜻이 뭘까요? 타령하는데 그 타령이라는 뜻이 뭐죠?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아이고 못 살겠다. 눈만 따면 못 살겠다. 그럴 경우에 하는 말이 뭐죠? 신세 타령하고 앉았다. 좀 심한 말로는 타령하고 그 뒤에 있잖아요. 왜 가만히 거룩한 자고 그럽니까? 타령하고 그렇죠. 그런 말들 많이 써죠. 타령하고 뭐하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죠? 오늘은 메뚜기 타령이에요. 메뚜기 타령이 뭐죠? 아이고 나는 형편없다. 나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끝났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방법이 없다. 계속 그 말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나는 약하다. 힘이 없다. 무능하다. 가진 것이 없다. 배운 것이 없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나한테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메뚜기 타령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메뚜기 타령 그러면은 잘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메뚜기 타령 하게 되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메뚜기 타령 누가 많이 했죠? 메뚜기 타령. 메뚜기 타령 전문가. 저는 군밤 타령 전문가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거 많이 불렀거든요. 군밤이요, 예이러 싱글밤 이러구나. 좋다. 그래서 막 그랬죠. 그 노래를 부른 분이 계셨는데 아마 그분이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른 사람 같아요. 그 두만강 노래 알죠? 두만강 푸른 물에 누가 불렀다 그래요? 김정구? 예, 그 어르신 잘 알잖아요. 그 노래 잘 부른 군밤 타령의 대가 민요 가수였던 것 같은데 그 노래 잘 불러가지고 추석 때 이럴 때 되게 되면 막 그분 목소리 계속 나오고 했어요. 자, 성경 안에 메뚜기 타령을 잘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 눈치를 벌써 챘네요. 누구다? 모세다. 모세. 우리 모세 하게 되게 되면 굉장한 지도자로 알고 있죠. 지도자 맞아요, 안 맞아요? 세계적인 지도자죠, 그죠? 최고의 리더다. 느헤미야 선지자도 최고의 리더고, 그보다 더 뛰어난 리더를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세를 들게 돼요. 그런데 모세를 대지도자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원래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통일합시다, 통일. 자, 못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맞습니까? 다 만장일치로 할까요? 자, 그런 사람을 위해서 사도행전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어요. 사도행전 제7장. 사도행전 제7장. 사도행전 제7장 22절. 자, 아까 대답했더라도 수정 가능합니다. 수정 가능합니다. 우리가 다 천재들입니까? 뭐 박사들입니까? 얼마든지 수정해가면 돼요. 너무 또 틀렸다고 낙심하고 하지 마시고 22절 봅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뭐하더라? 능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잊기 전에 말을 잘했다 못했다? 말을 너무나도 잘했다라는 거예요. 말하는데 능하더라. 이 말은 능변가였다라는 거죠. 말을 많은 사람,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아는 것도 많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아는 것이 많으니까 힘 있는 말을 잘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 너무나도 잘하는 박식한 능변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모세 하게 되면 말을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못했다? 잘한 사람이었다 못한 사람이었다? 잘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불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려고 하잖아요. 대단한 일이죠, 그죠? 누가 누구를 들어서 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엄청난 축복된 일 아닙니까? 굉장한 일입니다. 그것도 민족을 해방하는 대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메뚜기 탈행을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써주신다니 영광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 못한다 그래요? 못한다 그래요. 자, 오늘 그 핑계하는 말을 좀 보죠. 읽었죠 아까 본문. 자, 본문을 보면 10절을 좀 봐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자, 아까 여러분들이 대답이요 잘하셨는데요. 모세가 원래 말을 잘했다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했다 이렇게 대답했죠. 맞는 말이죠. 이 구절로 보면 그죠? 자, 봐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뭐라 그랬나요? 본래, 저 본래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동글레모를 딱 해놔요. 본래, 원래부터, 처음부터, 시작부터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대답하는 말이 나는 본래부터 뭐를 못하던 자다,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 기자는 모세가 말을 잘했다 그래서 못했다 그래서요? 잘하는 사람이고 능병가였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작 그 중요한 결정적인 시간에 모세의 대답은 나는 뭐를 못한다? 말을 못한다. 그것도 지금부터 뭐 언제 때부터 80세가 되어졌을 때부터 나는 말을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뭐라고 했나요? 본래부터, 처음부터, 시작부터 뭐를 못한다?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 말 잘하는 능력이 그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 잘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오죽했으면 신약 성경 기자가 누가가 그 모세는 능병가였다고 이렇게 말을 했겠어요. 누가가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했겠어요? 모든 성경은 여러분 누구의 감동으로 됐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누가가 그것을 받아서 기록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알아요. 너는 원래부터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너는 원래부터 말을 많은 사람이다. 잘하는 능병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모세가 나는 뭐를 못한다? 말을 못한다. 메뚜기 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말도 못한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실까요? 10절 그 뒤를 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그게 더 중요한 방금 그 구절을 한번 띄워놓아 주시기를 바라요. 방송실에. 자, 봐요. 본래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했죠. 자, 그 다음 구절을 봐요. 구절이 아니고 그 다음 내용을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리하니. 하나님께서 주의 종은 누구죠? 모세 자기를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말씀하신 후에도 역시마다 그러하니. 이 말은 뜻이 뭐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을 잘한다 못한다. 말씀해 주셨어도 저는 역시 말을 못하는 사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설명을 해줘요. 그죠? 11절에 보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뭐라는 거죠?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러면 말 못해도 걱정하지 마라. 네 말 못하는 그 입을 누가 지었다? 하나님이 지었다. 하나님이 지었다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은 실패작이 있다 없다? 하나님에게는 실패작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온전하신 거예요. 우리가 항아리를 짓거나 도자기를 만들고 하다가는 잘못해가지고 망치로 깨버리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물감을 잘못 선택해서 잘못 칠했다면 우리는 덧칠을 하는 수가 있지만, 우리가 또 연필로 무엇을 적게 되어졌다면 잘못 쓰는 일이 있어서 지우개로 지우는 경우가 있지만, 볼펜으로 쓰면 쭉쭉쭉쭉 꺼야 되는 그와 같은 실수를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실수가 있다 없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자, 거기까지는 또 좋습니다. 12절을 봐요.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뭐 하겠다 그러죠? 가르치리라. 그랬더니 13절 또 봅니다.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보낼 만한 자를 모아서 보내소서. 능력 있고 자격 있고 나보다 더 훌륭한 그런 사람을 보내소서. 그러니까 14절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뭐 했다 그랬습니까? 노하여 이르시되. 자꾸 모세는 뭐 한다고 그럽니까? 못한다고 그러죠. 자꾸 핑계하고 변명하고 막 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했습니까? 화가 나신 거예요. 그리고 짜증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일 사람 네 형 누가 있다?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는데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는 그에게 뭐라 해라? 말을 하고 그는 그 말을 받아서 아론이 대신해서 너를 대신해서 말하게 될 거다.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도 보십시다.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모세를 자꾸 찾으시고 세우시려고 하는데, 모세는 끝까지 뭘 늘어놓죠? 변명을 늘어놔요. 아까 위에 지나가는데 10절을 한 번 더 볼까요?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많이 역시 그러하니 역시 그러하니. 나는 뭐라 그랬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는 입이 뭐하다? 뻣뻣하고. 입이 뻣뻣할까요? 혀가 뻣뻣할까요? 둘 다 되겠죠, 그죠? 입술도 마비되더라고요. 입술도 마비되니까 음식을 먹으면 주르륵 그냥 흘러요. 그 와사풍인가 있죠, 그죠? 그런 걸리면. 그래서 물 마실 때, 음식 먹을 때 얼마나 서글퍼지는지 몰라요. 입이 뻣뻣해, 입술이 뻣뻣하니까 이게 물이 들어가나 음료수를 먹거나 국을 먹거나 하게 되면 이게 딱 오므러져 가지고는 바깥으로 안 나와야 되는데 이게 뻣뻣하게 굳어 있으니까 넣는데 주르르 앞으로 흘러버려요. 여러분, 오늘 음식을 안 흘리고 물을 마시는데 앞으로 주르르 안 흐르고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었습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그런 병을 앓고 나게 되게 되면, 야, 밥 한 숟가락 먹는 거, 물 한 모금 마시는 거, 제대로 마실 수 있었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은혜였구나. 그걸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감사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렇죠? 입이 뻣뻣하다. 물을 마시면 그냥 물이 앞으로 그냥 주르르 흘러버리는 그런 저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둔한 자라 그랬어요?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는데, 그 둔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 뜻이 무겁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똑같아요. 혀가 천근 같고 혀가 만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근 같은 혀를 움직이려고 그러면 힘들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힘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다? 모세의 모습이다. 타령하고 있는 누구이다? 모세이다.
조금 심한 말은 쓰지 말도록 합시다. 타령하고 자빠져 있는 그런 그 말은 빼고 타령하는 누구? 모세. 자, 모세가 타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인도했던 백성들도 타령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언제 했죠? 출애굽 광야길 걸을 때 했죠. 지금 모세는요, 아직 바로 앞에 가기 전에 미디안 광야의 호렙산 언덕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해요. 메뚜기 타령해요.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지고 나와서 다시 호렙산 미디안 그 지역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죠.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보냈더니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없다. 둘 다 보고했죠.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몇 명밖에 없었고, 2사람밖에 없었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 사람은 몇 사람? 10사람밖에 없었는 거예요. 10사람이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많죠?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람이 많아요? 들어갈 수 없다는 사람이 더 많죠. 5분의 1이나 더 많아요. 10명이고 이쪽에는 몇 명이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 몇 명? 2명이고. 여러분 같으면 누구 말을 믿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요사이 사람 같으면 누구 말을 믿겠어요? 10사람의 말을 믿겠죠? 다수결이니까. 다수니까. 그럼 다수면 다 옳은 줄로 여러분 착각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수라는 거 그거 굉장히 우리는 수에 치우치고 있는데, 그 수라는 게 그게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기울어지는 거예요. 막 10사람 못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는 이야기가 바로 뭐죠?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딱 이스라엘 적국으로는 가나안 땅 정탐을 딱 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우와, 그 나라 들어가니까, 그 땅 들어가니까 성이 아주 단단하게, 견고하게 성이 서 있더라. 우리가 뭘 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리겠나?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키가 장대 같더라. 키가 뭐 같더라? 장대 같더라. 이 장대라는 말은 크다는 말이에요? 세다 말입니까? 약하다 말입니까? 키가 크면 옛날에는 키 큰 사람을 다 뭐 가르죠? 장대 같다. 그거보다 힘이 센 뭐를 드럼통이라 그래. 골리앗을 가리켜서 장대 같다 이런 표현을 안 써요. 골리앗은 뭐 같다? 도로묵강 같다. 이제 도로묵강 같다. 도로묵강 같다. 키가 얼마였어요? 키가 약 3m, 275에서 3m 사이. 그럼 키가 커요, 작아요? 커죠. 아마 이 기둥 아마 이거보다 더 클는지 몰라요. 뭐 사람이 저런 사람이 뭐 드럼통 같은 사람이 그가 입었던 갑옷 그가 입었던 갑옷 무게만 해도 70kg에 이제 알겠죠? 입은 뭐 무게가 갑옷 무게만 얼마라고요? 70kg. 키가 3m. 그럼 알겠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말렉 자손들, 자이언트족들이죠. 아낙 자손들, 자이언트족들. 그건 거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하냐? 우리는 그들 앞에 서니까 우리는 꼭 뭐 같더라? 메뚜기 같더라. 누가 또 메뚜기 타령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메뚜기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메뚜기 타령하더니 이제는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메뚜기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사가 모세가 지금부터 1500년 전의 사람 아닙니까? 3500년 전의 사람 아닙니까? 주전 1500년이니까 맞습니까? 3500년 전에 사람이었던 모세가 메뚜기 타령하고 있고, 그 백성들이 또 무슨 타령하고 있어요? 메뚜기 타령하고 있어요.
3,500년을 지난 지금 우리들은 어떨까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떨까? 뭘 하라 그러면 우리도 역시 못한다.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신세 타령을 하고 메뚜기 타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너무나 그들을 닮아 있는 것을 솔직히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뭐 한다 그래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 나는 그거 절대로 하지 못해. 나 같은 거는 그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많아요? 많죠. 자, 그래서 깨달아야 돼. 타령하는 모세 이퀄 타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퀄 타령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 됐습니까? 그래도 너무 낙심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런 사람이니까 타령할 수 있다지만 심지어 누구도 타령했으니까, 모세도 타령했으니까 위로를 받으시고요. 전에 뭐 하지는 말아라. 낙심하지는 마시기를 바라요. 됐습니까? 자, 두 번째로 그런 모세를 두고 메뚜기 타령만 하고 있는 그런 모세를 두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속으로 가서 그런 메뚜기 타령이나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끈질기게 하고 계시죠. 설득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이 뻣뻣하다, 혀가 뻣뻣하다. 그러니까 누가 네 입을 지었느냐? 그러죠, 그죠? 모세는 사실 보게 되면 굉장히 불신앙적인 말을 해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모세가 뭐 했죠? 무시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도 나는 변한 게 없습니다. 내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을 모세가 뭐하고 했나요?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나쁠 수밖에 없죠. 이놈의 자식 하고 뭐 버려둘 수도 있겠는데, 그런 모세를 두고 뭐라고 하나님 하죠? 누가 네 입을 지었느냐? 응? 나는 실패가 없다. 모든 것을 나는 완벽하게 했다. 네가 말을 못하고 네 혀가 천근 같다 하더라도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이다? 나이다. 내가 함께 하게 되게 되면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그것을 계속해서 밝히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 밑에 보죠. 12절을 보면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그 다음에 밑줄을 그는 게 좋죠, 그죠?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말이라 가르치리라. 네 입과 뭐 하겠다? 네 입이 뻣뻣하고 네 혀가 굳어 있고 그러다 그러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문제가 있는 네 입이라면 네 입과 내가 뭐 하겠다?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부족하고 내게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점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신다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봐요. 12절을 보면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말이라 가르치리라. 답변할 말까지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대답할 말까지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앞에 내용으로 올라가서 보게 되면 표적 두 가지를 또 행하여 주시죠. 그 두 가지 표적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는 지팡이를 던져서 뭐 되게 하는 것, 뱀 되게 하는 것. 또 하나는 뭔 줄 아시죠? 손이죠, 손. 손을 어떻게 합니까? 가슴에 넣어라, 빼어봐라. 어떻게 됐죠? 문둥이가 되어진. 기겁을 할 수밖에 없죠. 모세가 막
초조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죠. 당황할 수밖에 없죠. 다시 그런 모세를 향해서 네 손을 가슴에 넣어라. 그리고 다시 빼서 봐라. 봤더니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달려있는. 그러면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하면 모세가 뭐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고 가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타령하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끈질기도록 타령하는 메뚜기 타령하고는 모세를 끈질기도록 또 설득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세 타령을 한다 하더라도, 메뚜기 타령을 한다 하더라도, 반복적인 타령이 되어지도록 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설득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못한다 하니까 알았다 하고 뒤돌아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몇 번 은혜 베푸시고 아이고 너 도무지 안 되겠구나, 계속 타령이나 하고 자빠져 있으니 내가 너 더 이상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 네 말대로 내가 다른 사람 들어 쓰지 하고 이렇게 뒤돌아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그런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라는 것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하나님은 끈질기도록 메뚜기 타령하고 있는 모세를 설득시키려고 하시나? 그 이유가 뭘까부터 한번 짚어보고 가는 것이 좋겠죠, 그죠? 첫 번째, 왜 하나님은 끈질기도록 모세를 설득시키려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 뭐였을까요? 변화를 원하셨기 때문에요. 다시, 뭐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변화를 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끈질기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신 이유가 첫 번째 뭐라고요? 변화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변화되기를? 모세가. 그러면 어떻게 변화되기를 하나님 원하셨을까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타령하고 있는, 메뚜기 타령하고 있는 모세를 어떤 사람으로? 할 수 있다, 가능하다, 희망이 있다. 아멘입니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기 때문이다? 변화시키려고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성적으로 사람의 머리로 계산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하셨다? 설득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 왜 하나님은 끈질기게 모세를 설득하시려고 하셨나?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마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바로 뭐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시키는 겁니까?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선민 백성 만들어서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권은 삼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끈질기게 누구를 설득시킨 것이다? 모세를 설득시키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끈질기도록 그렇게 설득시키셨나? 세 번째 이유는요,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모세를 의미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간도 끈질기게 우리를 마시고 계신다, 설득시키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누구 좋도록?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목적이 있지만 그렇게 설득해 주심으로 결국 누가 좋아지는 거죠? 우리가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끈질기게 설득시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누구를 높이게 되는 거죠?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누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거죠? 바로 모세를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시키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설득시키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끈질기게 설득시키실 때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반응해야 할 거리,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나?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나의 약점만을 바라보고 변명하거나 슬퍼하거나 비관하는 그런 일에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셔서 찾으실 때 내 약점, 내 결점, 내 부족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변명하거나 비관하거나 자줄하거나 절대로 그런 일에 시간을 낭비하라 하지 말라.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끈질기게 설득하실 때 우리는 구차한 그릇 같은 별명들 늘어놓으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심지어 기도할 때도 그런 쓸데없는 기도, 나 못해요 하나님 제발 좀 봐주세요, 아시겠죠? 나 못한다니까요, 나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기도로 시간 낭비하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설득시키시고 계실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차라리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 아시면서 저를 부르시고 저를 쓰시고자 하신다니 너무나도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것 아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꼭 은혜 부어 주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반응해야 할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두 번째는요, 확신 있는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확신 있는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나는 안 돼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게 되어진다면, 나로서는 안 되지만 누구로는 될 수 있다, 하나님으로는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뭐를 가져라?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골리앗 이야기 나왔지만 그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싸웠던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죠. 그 골리앗 앞에 모든 사울왕 군대 장군들이 다 메뚜기 같이 들들 떨고 있었을 때 다윗이 나가요.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죠.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막 두려워서 떨고 있는, 불안에 떨고 있는, 초조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그런 모습이었나요? 아니죠. 성경을 보게 되면 대찬 모습으로 나가죠. 너는 칼과 창을 들고 나가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는 너에게 나가노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확신 있는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판가름하신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니 나는 두려워 떨 필요도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시라 이 말입니다. 늘 메뚜기 타령만 하고 있지 말고, 아이고 저 엄청난 것 앞에 이것 가지고 뭐 되겠네, 요것 가지고 뭐 되겠나,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확신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요셉도 그래요, 안 그래요? 요셉도 그렇죠. 요셉의 이야기, 어디로 끌려가나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간에 요셉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야기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분명한 확신 있는 믿음 그리고 행동이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하나?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나? 적극적인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적극적인 어떤 자세? 순종의 자세.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뭐라고요? 반응,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득을 받아들이는 거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사 식당을 하시는 분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사업을 하다가 다 말아먹고 자살을 해야 될 입장이고, 부도도 나도 보통 맞은 게 아니고, 그런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자기로는 안 됐지만 누구로는 된다, 하나님으로는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흔히 할 수 있는 요새 퇴직하거나 뭘 하게 되면 음식점 많이 차리잖아요. 근데 이분에게 음식점에 대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점포를 달새로 조그맣게 얻어가지고 한데 열심히 그것도 요리를 해가지고 했대요. 그러니까 점점 손님이 맛있다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특히 기사하시는 분들이, 기사들이 막 주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는 이분이 점포를 좀 넓히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조그마한 달새로 해가지고 한 점포가 이제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달새를 150만 원, 200만 원씩 이렇게 주는, 달새도 주고 전세도 그렇게 주고 그는 식당 주인이 된 거예요. 또 열심히 해가지고 몇 년을 하니까 이제는 집도 지었어요. 그 틀을 사가지고 식당이 자기 소유가 됐어요. 잘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께 감사 많이 하고 11조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막 적극적으로 하고 직원들도 막 20명 가까이 막 쓰고 막 이러니까 식당이 굉장히 잘 된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그렇게 누군가가 잘 되면 샘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중국 사람들은요 절대로 안 그런다 그래요. 누가 잘 되면 그 옆에다가 바로 차리고 그러질 않은데, 누가 잘 된다 그러면, 뭐가 잘 된다 그러면 그 옆에 누가 돌아요, 안 돌아요? 돌아가지고 뭐 해요? 같이 이제 그런 기사 식당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밥값을 이쪽에 그 교인 그 은혜 받고 기사 식당 처음에 하신 분은 밥값을 4,000원 받는데, 옆집에 새로 들어온 사람은 3,000원 바로 받고, 3,000원. 그리고 막 열심히 하니까 이 오던 손님들이 다 어디로 가?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손님이 거의 다 뺏가요. 새롭게 건축을 하고 새 집 짓고 리모델링 깨끗하게 하고 막 하니까 자기는 이제 전세로 옛날부터 그 집에 살다가 그러니까 변화를 안 주는, 여기는 엄청나게 그냥 신건물 지어가지고 깨끗하게 하니까 손님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이제 점점 까먹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어떤지, 아이고 그거 봐라, 네가 뭐 한다고, 자질과 회의적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딱 지혜를 주시기를 딱 영감을 받고 지혜를 얻었어요. 그때 당시 중국산 김치, 고추장 이런 게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될 때 이분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감동을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손님이 자기 집으로 오려고 하다가도 옆집으로 쓱 가는데 손님이 별로 없으니까 자기 현관문 앞에다가 문을 딱 열어놓고 큰 다라이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직접 사장이 뭐를 만드냐면 김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지나가다가 저 집에는 뭐다? 주인이 직접 뭐를 담는다? 김치를 담는다. 그러니까 수입 중국산 뭔가 김치 그거 해가지고 주는 집하고 다르다. 그리고 저 집이 원래 원조 기사식당이다. 그래서 갔던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 집으로 다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깨달은 거, 좌절될 때, 회의될 때, 낙심될 때 그거 안 되지. 또 타령하고 있게 된다면 영원히 일어서지 못하고 한번 반짝 잘 됐다가 망해버린 그런 사람이 별 수 없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희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위기의 때에 김치를 직접 담그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거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그걸 딱 하게 되니까 손님이 들어닥치게 되고 지금까지도 그분은 기사식당을 잘 경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설득하실 때 자꾸만 메뚜기 타령하는 것으로 위로 삼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변화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끈질기게 설득하시는 하나님께 설득당하게 되게 되면 좋은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세상이